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의 손에 맘에 오심 주의 손에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의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를 대표해서 이권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사정을 우리 하나님 잘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노라고 하면서도 바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계시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병상에 누워 있는 이승용 장로님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팔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저희와 한 가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 이정한 목사님 기도하는 자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에 비에 새기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18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8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간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일, 그것이 간증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더 큰 간증과 믿음의 삶을 생생하게 주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 5절과 7절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간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통 중에서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간증의 가장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에 처했을 때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육신적으로 평안하면 더 평안하니까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적으면 적게 기도하고 고통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곤고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곤고와 고통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터전이나 명예나 생명이나 육신을 빼앗길 것이라는 마음과 불안과 공포로부터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지옥에서 타는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까 눈이 쇠하고 또 영혼과 몸이 쇠였다라고 말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이래 이러한 고통이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애매한 그러한 평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통을 만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고통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약하고 나태한 신앙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에게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입술로서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소곤소곤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극심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외마디 비명을 치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환난 때 자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안 찾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았으니까 조용조용 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곤란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응답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가 주님께서 강물처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이 되어 주십니다. 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그 근원부터가 다른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을 통해서 절망과 어려움의 환경이 소망의 환경으로 변화되고 또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를 우격다짐해서 바로 앞에 대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평안을 따라 기도할 때 가정의 변화가 찾아오고 사회의 변화가 찾아오고 생활의 점차 변화가 찾아오며 문제는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나는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셔서 사망에서 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오고 또 눈물이 다가오고 넘어짐이 다가오고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는 고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반드시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안전하고 넓은 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간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확신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할례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난지 8일째 된 남자 어린아이의 양피를 베가지고 그것을 할례의 증표로 삼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할례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가져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새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통함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할례를 통한 언약도 귀중한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언약은 할례 언약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나 10,000,000배 이상으로도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언약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살 정도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는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언약을 맺음으로 알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담대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례를 통하여서 담대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자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알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피로 맺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 텐붐 여사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갇히면 일주일만 해도 사람이 정신병 이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감옥 생활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독방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조그만 독방에서 그는 괴로워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독방에 갇히면서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인내도 사라졌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읊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개미가 그 독방 안에서 벽 틈에 빈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리야, 저 개미가 보이냐? 지금 개미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개미가 작은 틈으로 자신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너는 나를 향해서 와라. 내가 너의 피난처요, 요새요, 안전한 바위가 되어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코리 텐붐 여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나는 독방에 갇혔지만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극심한 고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과 좌절과 낭만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역사하자 그 마음에 강물 같은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 강물 같은 평안이 끊임없이 물밀듯 다가오는데 독방 안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소망이 차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평안이요, 하루하루가 행복이요, 하루하루가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간수들은 코리 텐붐 여사가 40일이나 독방에 갇혀서 살다가 나오면 그는 분명히 정신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독방을 마치고 나서 문을 여는데 오히려 미쳐서 거의 반사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리 텐붐 여사는 얼굴이 광채가 나도록 빛이 나고 그런 마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환했고 행복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충만해진 기쁨의 얼굴로 나온 것을 발견하면서 간수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다가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를 만날 때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다는 것을 알면 원수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960번 넘게 거의 1000번이나 외세 침략과 어려움을 받았던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세지만에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25 동란에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냥 공산화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 모였던 목회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오후 2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군 미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소련, 프랑스, 영국 총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중국은 지금의 공산당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은 파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공하게 하려는 것이 가능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을 파병하겠다는 그러한 결의에 불보듯 뻔하게 반대할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안보리 회부에서 투표를 하면 안 될 일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간 동안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휴가를 떠난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떠나면서 일절 내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 주말에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귀찮은 전화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소집이 열려서 유엔 파병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는데 유엔의 소련 대표 제이콥 말리크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스탈린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불참하고 기권함으로 말미암아 안보리의 모든 상임 이사국들이 찬성함으로 말미암아 결의안이 통과되고 우리나라의 유엔군이 파병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분단된 국가를 가질 수가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최빈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니까 지금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주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간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평탄하게 우뚝 세워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목도하고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때는 없지만, 그러나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묶여서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님이 쌓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시편 기자의 간증과 같이 우리와 신앙인으로서 그와 같은 간증, 승리의 간증, 믿음의 간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2분간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인의 간증, 그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실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우리에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신 안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 소망과 은혜의 삶, 십자가 보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거룩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지만 이 문제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주를 높이 찬양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소망과 은혜의 삶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삶 살기 원합니다. 능력과 은총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주의 일꾼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충만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아픈 분인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신유 기도 시간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져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각종 질병은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각종 피와 세포와 주직과 혈관과 골수를 깨끗하고 윤택하게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저혈압과 고혈압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원인 모를 증상도 치료하여 주시고 두통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피부병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몸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온 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신체 조직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더럽고 추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날지어다.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이 큰 방패요 소망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옵시며 가정이나 사업장, 직장에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여 불황 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9시, 저녁 9시 각자 처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환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딸을 출생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기쁨의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이승환 집사님 귀한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가 또 산후조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이승윤 장로님 지금 몸이 점점 회복 중에 있는데 자가호흡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호수도 다 뺐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남도 권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 때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자 선사님도 다 회복이 되셔서 건강하게 되셨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서로 모일 수 없지만 줌이라는 비디오 채팅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열려고 계획합니다. 아마 이게 세계 최초니까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도님들이 줌을 통해서 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줌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줌을 통해서 여러 번 초청했었는데 몇 번은 들어오셨는데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줌 사용 방법을 우리 카톡에 좀 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성경 퀴즈대가 열 수 있도록 성경책 펴놓고 오픈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성경 퀴즈가 시험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성경 퀴즈대에 선물로 내놓을 것이 있으면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저도 집안에 몇 개 있는데 그걸 선물로 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선물로 내놓을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않은 게 벌써 이제 5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몇몇 우리 집사님들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업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 오시게 되면 미리 연락 주시면 제 교회에 있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안전하게 헌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테니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긍휼과 하늘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심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혼란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풍성하여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간증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를 평탄한 곳에 세워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